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그 변화산 사건 이야기죠. 그 변화산 사건과 그것과 관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대화를 나눈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오늘 변화산 사건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이 구약의 율법, 구약의 예언의 성취적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이 변화산 사건에 있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1번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산은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어제 보았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헐몬산 아니면 다볼산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정확히 어느 산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산이 높은 산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죠. 어쨌든 주님이 이 높은 산에 이르러서 영광스럽 정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실체를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원래 예수님은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재되어 있던 그 충만한 신성이 바깥으로 표출이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옷이 그 광채로 번쩍번쩍 빛나고 심이 희어지게 보여진 겁니다. 빛이 밝게 빛나면은 굉장히 희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주님의 옷이 마치 금속이 번쩍번쩍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눈부시게 번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순백색의 옷.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희게, 빨래를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흰 옷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번쩍번쩍 빛나는, 정말 눈부시게 번쩍이는 그런 옷을 입으신 모습으로서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 엘리야는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서 엘리야를 얘기하고,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라고 대망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낸,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놓고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지만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성경에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 모세도 죽지 않고 하늘로 산치로 올라간 거 아닌가,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나눴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서로 이야기했다, 더불어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지금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별세 사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이렇게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 모세, 또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별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리고 예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다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서로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같이 한번 2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고 뭘 요청합니까? 자, 5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런 말하는 것으로 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 또 모세, 엘리야의 출현, 이런 것을 목격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던 것이 컸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감격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초막 셋을 여기 지차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경외감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 스스로도 이해 못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가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죄인인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특별히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신적인 권위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구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소리는 언제 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언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있었던 동일한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선언하신 사건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면서 이렇게 들려진 음성이었다면, 오늘 이 변화산에서 들려온 이 하나님의 음성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하신 이 장본인, 그리고 산에서 지금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 특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본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선언이 바로 오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메시아로서의 선언이, 공적 사역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할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복종해야 되는 근거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복종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지금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말하지 말라,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지금 이 세 제자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아직은 근데 뭐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뒤에 올 그 부활의 영광을 지금 미리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지금 부활 전에 미리 말해버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순환과 죽음이 반드시 거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이 오묘한 진리가 이 사람들에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고난 없는 영광, 그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에 커다란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영광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가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리신 거예요. 언제까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 그 전까지는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함구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얘기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확실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이 지금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하는 것의 여부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아 알게 되었고, 이 내용을 어디에 기록해 놨냐면 베드로 이 전후서에 기록해 놨어요. 베드로 후서에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베드로 후서에 명백하게 기록해 놓으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비견되는 또 어떤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자기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 보시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지켰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변화산의 그 예수님의 변화된 그 사건의 그 순간의 감격, 그 감격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 초막 셋을 이곳에 지켰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한 곳, 이 변화산에 붙잡아 두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은 있고 인간적인 소망에만 매달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제안은 우리가 예수님 이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과 고난 받으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황변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충격적인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베드로를 질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또다시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는 무슨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 별세하실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별세하실 얘기를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하고 계셨는데, 더불어 그렇게 얘기하고 계셨는데,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귀에는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오직 뭐만 보이는 거예요? 변화산 위에서의 그 영광만 보였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별세 사건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영광만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냐? 십자가 없는 영광, 이것만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실상인 거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만 우리는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야 될 십자가와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뭐예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메시아의 사명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 예수님과 달리 잠시의 편안함에 안주하려 한 베드로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갈보리보다는 변화산을 더 좋아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갈보리는 아예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편안함, 안락함, 이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망설이는 경우가 있어요. 변화산의 영광, 이건 주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온전히 얻으실 건데, 우리는 그 갈보리라는 이
길을 거두른 다음에 변화산의 그 영광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갈보리는 뛰어넘고 그냥 변화산으로 곧바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그러십니다. 갈보리가 없다면 변화산의 영광도 성취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천국의 영광은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갈보리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갈보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변화산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변화산의 영광이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가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고 비록 내가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일에 더욱 헌신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님이 주실 영광만 바라고 어려운 상황이나 사역을 피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갈보리가 없이는 변화산도 없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고 고난이 없이 영광도 없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면서 그 고난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그 변화산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참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겠다는 결단, 이 주님 앞에 어려움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아가는 복된 이 신앙의 자리에 서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